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행전인데요. 우리 성령 시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늘 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다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아주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이 말할 수 없이 큰 이 공간과 또 이 물체를 만드시고 이 만드시기 전서부터 창조 전서부터 창세 전서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전서부터 계시는 이 창세 전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그 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참 일도 하셨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때가 있는데 그 때들의 충만의 때들이 자꾸만 이제 때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때는 뭘 하겠다, 이때는 뭘 하겠다. 이 때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때 할 것들을 다 마련하시고 그걸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게 그걸 경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건 하여간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 천지 창조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천문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와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 만들기 전에 다른 게 또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약간 그 영원한 영원전에 하나님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시면서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우주를 만들고 우주 속에 지구를 만들고 지구 속에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뭐 모르지만은 확실히 모르지만은 우리 천문학가들이 말한 대로 보면 뭐 138억 년이 됐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긴 역사 하지만은 뭐 하나님께는 똑딱하는 시간일 수도 있죠.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게 뭐 긴 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긴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여튼 이 모든 세계를 우리 시간으로 봐서 적어도 그렇게 큰 기다란 역사 속에서 우리 이제 이걸 이제 영위해 나가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 거기서 일어난 문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반역하는 그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죽으자,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이제 하면서 결국 그걸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혹은 이제 멸망에 이르렀는데, 자,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인간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성자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 말하자면 성부 시대가 물론 지금도 성부 시대지만은 하여튼 그 속에 성자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역사,
뭐 우리가 보기 긴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자락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38억 년이나 지났는데 그 맨 마지막에 불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죠. 예. 근데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로고스란 말이죠. 로고스이신 분이다. 우리 그럼 예수님은 우리 몸과 같이 오긴 오셨지만은 눈에 보기는 그냥 우리 사람의 몸이지만은 그분은 로고스라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분은 사랑이요, 진리요, 또 길이요, 뭐 생명이요. 그 속에 그 예수님 속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놀라우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이 우주를 창조한 그런 사건과 비슷하게 참 우리 인간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33년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먼저 가르치시고, 먼저 가르쳤다는 게 뭐지? 처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앞으로 될 것도 모르고, 무식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낼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런 그 법 속에다 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거 완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세계,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세계가 돼야 된다는 것. 한마디로 그겁니다, 결국은. 지금도 그런 거고 옛날도 그런 거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와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일생 동안 그걸 가르치시고 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하시는, 정말 실제로 말하면 고치시는 했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사회의 부정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남녀의 관계라든가 또 이 계급 문제라든가 또 민족 차별 문제라든가 빈부의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고쳐나가야 돼요. 병도 고치지만은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실시하시다가 가신 겁니다. 자, 그렇게 거의 세 가지를 하시면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뭔가 하면은 나는 이제 죽지만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살아나지만은 내가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나와 같은 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당신도 예수님도 지금 우리 하나의 보혜사입니다. 우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그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떠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들을 고아처럼 불러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한 문자로 보혜사라고 말했지만은 그 뜻은 확실히 몰라요. 한 문자 보호한다는 말과 은혜해자 쓰고 스승사사를 썼는데 이거 중국 사람들이 번역했지만은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 본래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말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소리입니다. 옆이라는 소리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불러주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칼레오라 불러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준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는 분이다. 그럼 내가 이제 슬퍼할 때 성령은 나와 같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죠. 내가 지금 잘못할 때 이런 책망해 준다 말이에요. 이런 그러면 되느냐? 그러지 말아라. 책망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내가 교만해지면 교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요. 내가 무슨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그거에 변호해 주고요. 하여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내 옆에 와 계셔서 늘 말씀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자, 하여튼 그런 분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제 그 약속을 하시고서 이제 물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실제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가보면요, 6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약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아주 출몰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 나타나고 안 계시고 없어지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얘기는 그 위에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한 그게 뭐냐. 여기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기 꼭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런 말씀을 그 성령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올 터니까 너희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있으라고 하는 부탁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 있는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거기에 여러 번 나타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러 번 나타난 얘기가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케르마라는 게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초대교회가 설교를 여러 가지로 했겠지만은 그걸 요약해서 아주 그 골자를 먹어서 이제 케르마라고 하는데, 그 케르마를 요약해서 거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초대교회가 말한 게 뭐냐면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우리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 묻혔고,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말만이 아니고 확실히 무덤에 묻혔다 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살아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다.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11사람에게도 나타나고 500명에도 나타나고 여러 번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하여간 그 예수님이 부활한데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건 거짓말 아니냐. 무슨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그럴 테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 번 실제로 사람에게 나타났던 얘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6절서부터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과 얘기를 하는 중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었겠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나타나니까 정말 확실히 부활했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만은, 자, 그럴 때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께서 이 다 보여주면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점점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줍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지금 뭐가 있다고 하는 사명을 주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한단 말이죠. 그런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 사명이 뭘까? 내가 할 일이 뭘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실 터인데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걸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요. 몰라요. 아직도 뭘 할지, 어디를 갈지, 어떻게 할지 도무지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막연하고 참 혼돈한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면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가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거기서 또다시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무슨 힘으로 할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이 어떤 걸 하는 걸 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고기 잡는 얘기입니다. 고기 잡는 얘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제자들은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망하고 너무도 춥고 너무도 배고프고 너무도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요. 못 할 거니까 다 걷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기서 소리를 친다고 해요. 얘들아.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뭔가? 네. 우리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고기가 있느냐 묻지만 그게 아니고 고기가 없지 그랬어요. 너 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봐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잡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잡게 하는 권능을 거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너무도 많은 갈릴리 바다 너무도 고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물을 낚시라는 모르지만은 투망을 친 거예요. 이 암피블레스토라는 그물인데요. 이걸 넓게 쳤는데 거기 왜 고기가 왜 없겠습니까? 잡아다니면 정말 피렘이라도 몇 개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이건 기적입니다. 못 잡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못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 못 잡는 기적을 하는 거 예수님께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못 잡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못 잡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스파게티 없지? 그래서 반찬이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못 잡았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 오른쪽에 한 번만 던지라 이렇게 말해요. 던지라는 말이 여러 가지, 던진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번 던져봐라 그 말도 있는데 이건 한 번 던지고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이 과거 명령이라는 그 형용인데요. 그 과거 명령형은 한 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라는 거예요. 던지기만 해라고 말이에요. 그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한 번 뭐 해보면 그거 안 되겠어요.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의심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왼쪽에 던졌더니 이번에는 작은 거는 거기는 안 들어오고 큰 고기, 이렇게 큰 고기들만 153마리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잡아 넣은 거란 말이죠. 네.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나는 고기를 못 잡기도 하고 잡기도 할 수 있고 국물이 찢어지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 상당히 이제 감격을 하는 거죠. 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뭐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들이 이렇게 이런 사건이 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생각이 또 바뀌어요.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돌아가래요. 이 정치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이 제자들의 생각은 처음에 전부 다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서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가 말씀 잘하고 기적을 행하고 한 말씀 한마디에 뭐 별걸 다 일어나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문제 없다.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가 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로마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점점 조금 변해가지고 예수를 이제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도 또 생각이 자꾸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생각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합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정치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시기는 그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뭐 어느 시간에 어느 때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가지만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을 것이다. 예.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합니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참 축복을 해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붙여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자, 하여튼 성령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부의 역사도 지금 있고, 성자는 벌써 공로를 세웠고, 성자는 지금 하늘에 계시겠고, 그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나왔고,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것을 믿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란 말이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시대에 성령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권능이 생겨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성령이면 나에게 이제 뭔가 힘이 생겨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권능이 도대체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권능을 받는 것인가, 또 어떤 권능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보죠.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그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하면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눈이 어둡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해주는 영이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눈에서는 이 사물밖에 안 보이죠. 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계시 안 보이던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그 17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왜 우리를 불렀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느냐? 자, 믿으면 그 다음에 소망이 있다면 뭔가를 앞으로 뭘 하라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뭐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준 것이기 때문에 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소망, 내가 왜 믿는가? 나의 소망이 뭔가?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눈이 열리고 마음 눈이 열려서 우리의 소망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 뭐 제가 뭐 아마 여기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망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왕이 됩니다. 우주를 함께 다스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코워커라고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다 나눠주면서 같이 왕노를 하자는 거예요. 에베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 말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노를 한단 말이란다. 그들이 왕노를 한다. 마지막에 신천신지가 임하는데 그게 말하면 전부 다 새롭게 됩니다. 이 우주가 전부 다 다시 한번 개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개조가 될 텐데 개조된 세상에서 하나님만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왕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눈을 열어줄 때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알게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말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뭐 적든지 많든지 하든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다 성도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분기세라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요건 내 거라고 전부 다 많은 사람 가운데 골라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의 요건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분기신데요. 하나님의 분기시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한다는 것보다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발로 왔다든가, 내가 연구해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든가, 내가 여러 가지 어떤 학박사들이 말해주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강력함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게 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크스가 동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믿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카라토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막 강권적으로 우리 믿게 하는 겁니다. 남들은 못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믿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에너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녹이고, 차는 것을 녹이고, 또 이게 우리를 개조한 겁니다. 우리를 개조해서 하나님의 그 에너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밖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또 우리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 이런 거 9가지 열매, 이게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순서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이 우리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없이 나가서 아무리 말해야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지 않아요. 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능력을 우리가 받는 참 이런 그 단계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죠.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쓰라고 주는 거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능력 속에서 가만히 좋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면 자연히 내가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사마리아 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되라고 하는 명령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세스트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미래 동사인데요. 이 헬라 말의 미래 동사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계명 나와서 십계명이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Thou shalt not kill이라고 그러잖아요. Thou shalt not. 전부 다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미래형은 하나님이 말하는 미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은 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으면은 자연히 우리는 그 능력 때문에 저거 봐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저랬더니 지금은 저렇게 됐구나 하는 걸 자연히 증인이 되는 겁니다. 벌써 보면 아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저 사람 달라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증인이 되는 노력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하여간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마구 살지 말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혜도 얻고 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데요. 한마디만 더 하면은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가 어디 가서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는 저렇겠구나. 예수는 지금 안 계시지만 내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돼가지고 내 하는 말과 내 행동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땅 끝이 뭐냐는 거예요. 땅 끝이 어디냐? 땅 끝이 어디냐? 이 둥글 옛날에는 평평하니까 땅 끝이 뭐 저쪽 한 끝으로 나가면 사방에다 땅 끝이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땅 끝은 저기 바울은 스페인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이 둥근데 무슨 땅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땅 끝은 어디냐 하니까 땅 끝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 끝이라는 것은 물론 어디든지 다른 말이겠죠.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세계 어디든지 가서 내가 어디서 살든지 거기가 땅 끝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땅 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혹은 증언만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 보면요. 내가 사는 세상은 아주 다차원입니다. 다차원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지만은 나는 그냥 공간적으로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사회를 살잖아요. 우리가 경제 사회를 살잖아요. 우리가 문화 사회를 삽니다. 이 여러 가지 교육 뭐 하던 이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차원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디 간다는 것도 되지만은 나의 삶의 모든 차원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이 정치 사회에 들어서 살 때 정치가 내가 하는 정치 사회가 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이죠. 나의 경제 생활 이것이 나의 삶의 또 하나의 땅끝일 수 있거든요. 나의 경제 생활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이죠. 전체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의 삶을 형성하는 모든 차원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화해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차원에서 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화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